오늘은 우리 시지연 교도님의 부군이신 고 김정연, 본명은 바를 정자 어지련자 김정연 영가, 본명은 봉겸입니다. 요새 코로나 관계로 저는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초제가 토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열반하셨으니까. 근데 종제를 또 일요일 날 하게 되면 하루 늦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과 또 같이 제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초제를 하루 늦춰서 오늘 올리게 되었고요. 다음부터 이제부터 종제까지는 토요일 날 그대로, 이제부터 육제까지는 11시에 모시고요. 종제는 10시 반에 5월 13일이 종제입니다. 7주 동안 정성을 모아서 제를 올리는데, 굳이 일요일 날 예배 때 이렇게 한번 같이 하는 것은, 저는 이 천도제가 물론 영가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의식이죠. 근데 영가를 위해서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공양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법공양도 하고 또 물질 공양도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영가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양은 살아생전에 자기 천도를 마치는 것이죠. 이 제를 지내는 동참함으로써 열반하셔서 이 영정이 우리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죠. 다 갈 겁니다. 조만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저 자리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선 천도법문을 매주 읽어드리면 그걸 이렇게 확연히 깨달아 아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깨달아 알으셔야 되는데, 이걸 연말을 안 해놓으면 조금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 경계는 경계대로 있는데 깨닫지 않으면 조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제를 참석함으로써 이 천도법문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해서 자기 문제를 생전 예수제라고 그러죠. 생전에 자기 천도를 자기가 마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영가를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공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친 사람이 같이 하나씩 이 연부를 해주고 독경해주고 마음을 합하면 그거보다 더 큰 공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건 우리 김정연 영가 내 제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제를 지금 같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의식의 식순이 다 있고, 지금 참회계도 외우고 서문도 외우고 반야신경도 외우고 또 천도법문을 매주 지금까지 우리 김정연 영가께서 그 전에 천도법문을 얼마나 들으셨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이 열반식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입관식, 발인식, 영의봉안식, 또 오늘 초제까지만 해도 벌써 5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천도법문에 대한 내용을 제를 모실 때마다 집중 제가 풀어서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주의 뜻, 오늘 했던 참회계를 또 암송할 때 왜 참회계를 외우는가, 그런 뜻도 다
풀어드려서 알아들으면 알아차리고 알아들으면 달라지죠. 어디 여행을 가도 모르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알고 가면 이게 다 보이는 게 다시 보이고 들리는 안 들리던 소리가 다시 들린단 말이에요. 보고 듣는 그런 천도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 천도제를 모시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뭐 큰 뜻은 영가의 영로를 위로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은 자기 천도를 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모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천도라는 말이 뭡니까? 천도, 이 한자가 옮길 천자예요. 원래 천도가 보면 도읍을 옮기는 것도 천도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천도했다, 우리 옛날 그 역사 배울 때. 그때 천자는 똑같습니다. 옮길 천자예요. 근데 뒤에 도자가 거기는 도시, 도읍을 옮기는 걸 천도고, 우리 지금 이 천도제의 천도는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은 천위, 위를 바꾸는 거예요. 이승에서 저승으로 위를 바꾸는 천위, 그리고 도는 제도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자리를 옮긴 영가를 제도하는 의식을 천도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영가에게는 내가 이제 이 이승에서 삶을 마치고 저승으로 영계로 간 것을 먼저 알아차리도록 한 후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바른 길로 제도하자는 뜻이 천도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영가와 또 영가의 천도 발언을 위해서 모인 지금 우리 교도님들에게 천도 법문에서 밝혀주시고 있는 게 크게 보면 인과의 원리, 또 성품의 원리, 또 세문 받는 경로, 이론상 서원, 이 천도 법문이 이 네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풀으면서 대형사님께서 이제 확연히 깨달아 알았냐고 계속 물어보시죠. 계속 물어봐요. 확실히 깨달아서 알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한 번 해서 안 되겠죠. 그럼 2번, 3번, 4번, 5번 자꾸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지금 들을 때 지금 내가 이 천도를 받기 위한 나를 위해서 내린 법문을 내가 확연히 깨달아 알았나 하고 스스로 자꾸 질문하고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살아생전 자기 천도를 마치는 귀한 의식이 된다면 다시 강조드리듯이 본인에게나 영가에게나 최고의 공양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가를 위해서 천도를 모시는데 사실 3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고등락이라고 그러죠. 이고등락, 고를 버리고 낙을 얻으소서, 이런 뜻이에요. 고를 버리고 고아락. 사람마다 다 고는 싫어하고 낙은 좋아하죠. 근데 실제로 바라기는 낙을 얻기를 바라는데 실제 행하는 것을 보면 고를 행하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행하는 것은 고를 행하면서 고라는 씨를 뿌려놓고 열매는 낙의 열매를 받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될까요? 안 되겠죠?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극락이라고 그럽니다. 극락을 자성자리를 극락이라고 그러죠. 자성극락. 그러면 극락은 어떤 자리라면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예요.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그 자리. 고라고도 할 수 없고 낙이라고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허공하고 똑같은 거죠. 진공이라고 하는 자리. 이 허공이란 자리가 허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뭐 형상 물질로 생각하면 없는 거죠. 유라고 할 수 없죠. 아니에요? 이 허공이 이 뭐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유라고도 할 수 없죠. 근데 그럼 없는 거네 하면 없다고 할 수 없다. 없지만 만물이 이 허공이 있어서 다 나오는 거 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허공이 없으면은 운전을 어떻게 해요? 다 차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공간이 있으니까 차가 내가 운전을 하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공간 사이를 찾아다니는 거죠. 만약 공간 사이를 안 가고 그러면 다 앞차하고 부딪히면, 건물하고 부딪히면 다 이게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공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거꾸로 말하면 없는 게 있는 게 허공이죠. 있는 게 없는 게 허공이고. 어렵나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게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허공이 이 형상 없는 게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죠? 그리고 물질이라고 해야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있는 게 없는 것이 허공이에요. 그 자리가 진공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만물이 이로부터 나오잖아요. 마음이란 노래도 그 말이, 그 가사가 있어요. 마음 그것은 깊고 고요하고 맑고 평화하여 그 모양을 잡을 수 없네. 크다고 하나 한결같은 모습 텅 비어 있고, 그죠? 텅 비어 있죠. 없다고 하나 만물이 이로부터 나오는데, 그 말이 그 마음이란 노래 가사가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이 있는 요것만 자꾸만 눈이 관심이 거기에만 가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상 있는 것을 존재하게 하려면 그 빈 공간이 있어야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뭐 땅을 사려고 하는 거죠. 땅 사면 그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땅에 포함된 공간까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싼 거예요. 공간값은 안 받잖아요. 땅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품자리가 그 자리예요. 허공자리이고 진공자리이고 공적한 자리란 말이에요. 텅 비고 공적해. 아무것도 형상이 없지만 모든 만물이 나오게 하는 근본 자리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뭐 인격화시키면은 뭐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회교의 이슬람은 알라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호와도 알라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상제라고 번역했다가 하나님이라고 번역도 하고,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제 법신불이라고. 그 모양은 둥그렇다. 그래서 이름은 사실은 별로 다 다르지만 그 모양에 집중해 봅시다. 그 자리를 하려면 텅 빈 자리니까 동그라미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코아이 그리고 눈각이 다 그려봐도 그 자리는 지금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게 나오는 자리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품 자리고, 성품 자리는 천도법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천도법문 봉독했죠. 성품이라 하는 것은 한 이름도 없고, 그죠? 없고 해보세요. 한 이름도, 한 형상도, 가고 오는 것도, 죽고 나는 것도, 부처와 중생도, 허무와 정멸도, 없다는 말도 또한, 유도, 무도, 그것이요, 그거. 그 자리인데, 그걸로만 하면은 이제 없고 없는 자리인데,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절로 봄이 되면 민들레가, 지금 노란 민들레가 막 올라왔고,
어제 벚꽃도 피고 뭐 원래 순서대로 폈는데 요즘에는 뭐 일시화벌 만세춘입니다. 한꺼번에 꽃이 펴요. 그죠? 옛날에는 산수유부터 펴가지고 차례차례 꽃 소식이 전해 오고 남녘부터 왔는데 요새는 일시화발 만세춘 이 전망품에 있는 말씀이 요즘 2008년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 15년 전부터 그냥 온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올라가지고 다 펴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서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1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 같이 그 현상계에는 그 힘에 의해서 낳고 늙고 병들어 죽고 이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 숲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이 허공에서 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태어나서 죽고 이 생사라고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사지만 전체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원불교는 조금 이제 다른 그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변화라고 보고 우리는 이 축원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영가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세세생상 거래간에 이 법을 여의지 않고 성불재중의 대가를 원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이게 우리만 조금씩 달라요. 힌두나 이제 인도 사람들은 불교 이제 소승불교 이 입장은 열반을 해가지고 다시 윤회를 안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 현실 세계는 너무 고통의 세계야. 그러니까 열반의 니르바나의 열반에 들어서 다시 이 윤회를 안 하는 게 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대승불교에서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가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 텅 빈 자리에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중생들을 누가 건질 거냐고. 그렇게 다 놀기만 하면 소는 누가 키워? 옛날 나왔죠. 이 중생들은 어떻게 놔두고 자기 혼자만 열반에 들면 뭐겠어요? 다시 이 현상계에 와서 중생들과 같이 이 성불 재중, 중생을 건지는 일에 같이 하는 게 진정한 보살이다. 이게 대승의 정신입니다. 대승불교의 정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바로 이 대승불교에 확실하게 뿌리를 박은 거죠. 오히려 이제 대승불교라고 했던 이런 조선불교가 오히려 소승화되고 있다는 것을 비판을 하고 진정한 초대승의 이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천도 법문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보살로 오시라 이 말이죠. 오셔서 계속 이 공부 이 사업을 해 나가자고 하시는 이게 이제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자기가 이 고통인지를 알아도 어때요?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기꺼이 감당하는 고통은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예를 들어 지장보살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 가 있어서 지옥에 가신 어머니를 건지기 위해서 지옥에 갔어요. 지옥문에 가서 나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그게 진짜 성불한 것이죠. 아닌가요? 오히려 저럴 때 나 먼저 가야겠다 하고서는 뭐 지옥에 있는 중생이든가 말든가 나만 뭐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할 때까지 나는 끝까지 남아 있겠다. 그게 진짜 참 보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를 버리고 낙을 논하는 극락은 그 낙이 지극한 낙이에요. 지극한 낙은 고도 기꺼이 감당하는 때 진짜 이 낙이 온다는 거죠. 극락. 그러니까 극락할 때 극할 극자. 낙이라고 할 것이 없는 자리가 극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락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니까, 자, 모든 뭐 이때 애착, 탐착, 원착, 뭐 이런 생각, 재생명리, 뭐 그 사실 살면서 다 누구나 다 재생명리를 바라고, 그러지만 아무리 많이 뭐 재물이 있은들 죽을 때 가져가나요? 하긴 제주도 사람들 우리 보면 가져가긴 하대요. 관에다가 뭐 넣는 게 많아요. 여기는 잘 못 봤는데, 지금도 그 지난번에 우리 결혼 하는데 관에 뭐 이런 불교 뭐 이런 써놓는 것도 많고 막 많이 넣어서 노잣돈 하라고 막 진짜로 많이 넣어서 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 봐야 뭐 직접 가져가겠습니까? 자, 이 자리에 대중을 잡고 자성극락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악을 그치고 선을 닦으소서. 그래. 지악수선이라고 그랬어요.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다. 자, 원래 이 화두에, 불교 화두에 보면 유가의 이제 선비가 그 나무 위에서 이렇게 계시는 그 스님한테 물어요. 불교의 뭐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재악막작, 재선봉행, 뭐 중선봉행 그렇게 합니다.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짓 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하게 살아. 더 줄이면 요새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면 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슨 고준한 얘기를 뭔가 방법을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착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너무 좀 싱겁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살 먹은 애기도 알기는 해도 80 먹은 사람이라도 행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요. 그죠? 이 선악의 문제가 우리가 사실은 선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뭐다 보면 자기 양심에 찔리면 악이고 양심에 합당하면 선이죠. 간단한데 실제로 자기가 실행을 할 때는 그걸 그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알고도 지은 죄업이 있고 또 모르고도 지은 죄업도 많아요. 알고도 지은 죄업은 사실은 그래도 찔리니까 그래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라도 하는데, 모르고도 지은 죄업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자기가 죄업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업을, 그래서 그 알을 강조를 하셨죠. 근데 모든 죄업의 근본은 뭡니까? 아석소조 제약업. 내가 지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업은 개유무시 뭐예요? 모두 뭘로 시작돼? 탐진치르. 자, 계문의 법마상정급 28조 뭐예요? 법마상정급 27 그러면 7조 시기심, 그 다음에 8조 탐심, 9조 진심, 10조 치심. 맨 끝이 탐진치입니다. 계문의 첫 번째는 살도음, 그 다음에 끝 세 개는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이잖아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요게 마지막 조목이 어리석음이에요. 치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모르고도 지은 죄업이 치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치를 알면 대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다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영각해서 이 이치를 아시라. 모든 게 내가 탐진치가 모든 죄업의 근본이구나. 아석소조 제화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지 지소생. 내가 뭔가 이까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일체하금 개참해. 내가 즉시 지금 바로 곧 참회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원리를 얘기하죠. 죄무자성. 이 자성짜리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성짜리에 의지해서 책임을 지고 참회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의 자성짜리, 법신불짜리, 정신짜리에는 죄가 본래 없는 것이오니 큰 선을 닦을 큰 원을 세우시라. 내가 이 탐진치를 닦아서 큰 선을 닦을 발언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챙겨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전미계오라고 합니다. 전미계오. 미혹함을 돌려서 계오, 깨달을로. 깨침을 얻으세요. 깨침의 문을 여시다. 전미계오라는 말이 구를 전자, 미혹할 미자. 자, 교의품 1장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교의품 1장에 보면 불법은 전미계오의 길을 밝혔다고 그래요. 미혹함을 돌려 이 형상 없는 도를 채받아서 미혹함을 돌려 깨침의 길을 밝힌 게 불교예요. 그리고 유교는 수제치평의 도를 밝혔다고 그래요. 그리고 도가는 이제 청정무의 양생하는 도를 밝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대중 잡는 공부의 3단전 주로 따지면, 자, 도가는 이 하단전의 청정무의의 길, 이거를 밝혔고, 유가는 요 사람 사이에, 인간 사이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수제지평의 인간도를 밝힌 게 유가예요. 그리고 불가는 바로 이 상단전에 전미계오, 인지작용을 하는 미혹함을 돌려서 깨침을 넣는 것은 바로 이 상단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이 천하의 큰 도가 사람마다 다 취향은 다를지 몰라도 불법이 천하의 큰 도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자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형상 없는 도, 인지작용을 알아차리게 하는 이 도가 이 자리는 이 중단전, 하단전까지 다 아우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단전이나 중단전에 머무르면 이 자리는 높은 자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덮을 수는 없죠. 작은 그릇, 그 중간 그릇, 큰 그릇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유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혹함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천도법문이 바로 우리가 미혹함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천도법문이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인과의 원리를 밝혔어요. 물론 거기에 업도 들어있죠. 내가 지나간 이 생에 받은 것은 지나간 생에 자기가 지은 바를 이 생에 받은 것이고, 또 이 생에 지은 바를 내 생에 또 받게 되는 3세의 인과의 이치가 제일 이치의 당연함이죠. 그 인과의 이치를 말씀하시고, 이 부처와 조사는 이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게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이 육도세계에 끌려서 이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 생사의 이치는 부처님이나 영가나 일체중생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생사를 다 같이, 부처님도 생사를 하고 있고 영가도 생사가 있고 중생들도 다 생사가 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 다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다른 일천강에 비친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한 성품은 한 이름도 없고 없는 것이며 무의야 자동적으로 한 기운이 생겨나서 우주를 운행시키고는 그 이치다. 그래서 성품 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으셨냐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이 생사가 크게 보면 변화라는 것을 알면
아,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이치를 안다면 편안해지죠. 이제 가고 다시는 이제 못 온다 그러면 뭐 슬플 때지만, 갔다 다시 온다는 그 이치를 안다면 아,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았던 뭐 한 줌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영계에서는 아무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그것이 뭐 이러저러 따지기 어려우면 그냥 나무 아미타불 하면 됩니다. 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면 그 서방 정토 영가에 그를 주관하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니까 내 안에 자신미타가 곧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에 귀의하면 돼요. 요새 대중 잡는 공부하면 너무 막 나는 이론이 막 머리 아프면 그냥 나무 아미타불 하면 됩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그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십시오. 이 제가 바로 그 전미개호의 문을 여는 문고리에 해당돼. 문고리를 지금 이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결국 문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문을 만들어도 내가 문고리 잡고 열어야 되는 것이죠. 자, 숟가락을 밥 먹으라고 놔줬어도 먹는 것은 누가 먹어요? 내가 떠서 먹어야죠. 안 먹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제가 바로 문고리를 지금 놔줬고 밥상을 차려준 겁니다. 반드시 이 고리를 잡아서 전미개호의 문을, 깨침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큰 서원 세우시기를 당부합니다. 특히 천도법문은 인가의 원리, 성품의 원리, 생사의 원리, 고락의 원리, 또 세몸 받는 경로, 또 이런 상 서원에 대해서 밝혀주셨으니까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자면 굳게 먹으라는 거죠.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성불 제중에 대서원 세워서 상생의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